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고 또 내년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교회는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력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내년에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여러 인쇄물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매일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늘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늘 보고 계시는 이 매일 성경 읽기 카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해에는 성경의 역사에 맞추어서 본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문 말씀이 다른 성경으로 옮겨가서 동시대 동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읽고 나서 본래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올해에는 조금 달리하여서 본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성경의 순서에 맞게 또한 매일 성경 읽기를 준비하여서 지난 1년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부목사님이 저에게 문의하신 것은 내년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끄럽지만 잠시 제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난 몇 해 매일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표를 나누어 드렸고요, 또 이 매일 정해져 있는 본문에 따라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쭉 나와 있는 제일 밑에 부분에 매일 새벽 기도회 부분에 하단 부분에 다시 그 날에 해당되어지는 성경 본문을 넣고 그 본문을 읽고 예배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과연 이렇게 매일 성경 읽기를 만들고 새벽 제단마다 그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을 전하고 주보에도 적어 놓은 이것이 과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매일 성경 읽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해드리면 1월, 2월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십니다. 한 6월 정도 되어지면요,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실은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표에 맞추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실은 많은 분이 고개를 숙이시고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실은 과연 이 일이 최선인가, 효과적인 일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잠시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육의 식사는 빼놓지 않고 드시는 분들 말이죠. 조금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뭘 그렇게 바쁘다고 밥도 뒤로 미루고 삽니까? 밥 먹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나 뵙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에 반하여서 영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대예배에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만나 뵙곤 합니다. 본래 자신은 말씀에 대하여서는 소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 읽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대하여 잠깐 부끄럽게 과연 효과적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며 돌아보았지만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매일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도 매일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시고요,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의 성경 일독하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1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일독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보다 삶을 더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까지 매일 성경 읽기를 잘 해오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더 힘써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열심히 해오시다가요, 잠깐 멈춰 서서 말씀 읽는 것을 방학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결실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장이라고 하셨지? 라고 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길이 환히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은혜를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까,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 신비롭고 놀라운 현상이 그곳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목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달리 표현하면 구름에 둘러싸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내려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힘센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드리면 참으로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내는 귀한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둘러서 이 세상 가운데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더 자세히 천사를 들여다보니까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와서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육지를 밟고 그렇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붙잡고 내려왔는데요, 그 두루마리의 영향력이 단순히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 모든 지역에 이를 것을 이야기해 주며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사가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목소리가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이 컸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에 참으로 찬양을 드렸더니 하늘로부터 7번의 우레가, 천둥소리가 응답하면서 그곳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더라는 것이지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천사가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개념은 단순히 시간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이제는 마침내 시간의 마지막 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옛 세상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천사가 외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의 선택은, 이 종말의 선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절망이나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쁨의 선포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을 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현상과 놀라운 선포를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요한은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더욱더 힘써서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 앞에 서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들으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서 요청하여 받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붙잡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하여 우선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바다이든 땅이든 이곳이든 땅끝이든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현장이라고 하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힘써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힘써서 그곳에 서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는 힘써서 수고함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그곳에 달려갔다고 한다면 이제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손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갖다 먹어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얼른 속히 여러분 말씀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의 몸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먹으실 때마다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헛된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음식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음식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하며 기도하며 먹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진정으로 살찌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힘써서 달려가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먹으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먹으실 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먹을 때 한 가지 조금 힘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봅니다. 입에는 단데요, 그 음식을 먹었더니 배에는 쓰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더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과 구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밝히 보여주시는 빛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돌봄과 또한 나눔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며 정말 달디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보다 단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배는 쓰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그 말씀을 막상 먹고 나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화되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버거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성전 밖을 나가자마자 왼수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보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배는 쓰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그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내 창고에 들여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내 자신을 또 낮추어야 해서 배에 쓰리더라는 것입니다. 배에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에 달달하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그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먹으셨다고 한다면 배에 아무리 쓰더라도, 말씀을 소화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말씀 먹은 그대로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말씀이 입에만 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진정으로 깨우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비로소 온전하게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쓴 게요,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입에 달게 해주셨잖아요. 입에 달게 드시고요, 좀 배에는 쓰리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쓰더라도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소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져서 우리의 지쳐있는 생명들을 살려주시고요, 고난 생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맛있게 드십시오. 조금 쓰더라도 잘 소화시키십시오. 말씀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게 첫 번째였다고 한다면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너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예언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간에 쉼 없이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밤을 청하여 잠자기 전에, 잠을 청하여 자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부모를 살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사실은 그닥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말씀에 화답하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지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한다면 쉼 없이 계속하여 말씀이 전하여지는 말씀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실은 그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말씀의 갈증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귀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귀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걱정하며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꾸짖고 우리의 삶을 꾸짖으면 그날은 별로 은혜 받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뵙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왜 그렇게 꾸짖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그냥 잘 살으라고 토닥토닥만 해 주시지 왜 제대로 살지 않느냐고, 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십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활이 힘들어서 힘든데 왜 강대상에서 마저 꾸짖으십니까? 이야기하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깨달으라고, 변화하라고 말씀하라 하시면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도 듣지도 않기에 말씀의 빈곤을 누리고 있고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말씀을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신이셨던, 말씀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말씀이 너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말씀만을 힘써서 먹고 말씀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가운데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과 고난을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카타콤에서 눈물로 예배드리며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짐승에 의하여서 해함을 당하고 그렇게 두려움의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기에 그들은 그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져서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던 그런 시기가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그 시기에 랍비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나 벤자카이는 스스로 죽은 척하면서 성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령관,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사령관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허무셔도 좋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것 하나만은 제발 우리에게 남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나 벤자카이가 무엇을 청하였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은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두루마리만은 제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는 살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만은 남겨주십시오 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생명마저 빼앗길 수 있는 그 시점에 왜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남겨달라고 그렇게 청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이전에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2017년 한 달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2017년이 마감되어지는 그 시점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날마다 먹읍시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읍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